영어 단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tantalize라는 단어. 미국식 반으로 말하면은 tantalize라고 말합니다. 감질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애간장을 태워가지고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탄타루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탄타루스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그 벌로 받은 것이 평생토록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컵을 들려고 하면 컵이 저만큼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 하면 그 열매가 하늘로 쑥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처럼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을 평생 동안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감질나게 해서 애간장을 태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을 따서 테너라이즈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탄타루스처럼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에 손을 뻗쳐서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잡았구나 싶으면 손이 미꾸라지처럼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무엇인가 좀 얻었구나 싶은 그 순간, 정말 기쁘다고 그렇게 할 순간에 그만 저만치 얻었다고 생각한 그것이 도망가 버립니다. 내 입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치 멀리 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증이 점점 더해 갑니다. 사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증의 문제입니다. 문화 수준이 발달하고 이제는 좀 만족하고 이만한 환경이면 살만할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만족하기는커녕 더 답답해하고 목마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마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과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찾는 하나의 시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이 육체는 이런 목마름과 이런 갈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요. 예컨대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입술이 말고 혀가 깔깔, 이게 뭐가 좀 꺼끌해지고, 심하면 두통도 생기고 뭔가 속이 뒤틀리고 더 심하면 현기증도 납니다.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수분이 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다양한 이상 경고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바짝 말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타납니다. 화를 잘 내거나 성질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작은 별거 아닌 일 같은데도 그냥 분을 품고 걱정 근심이 늘 그를 감싸고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서 조급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죄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말씀은 듣는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맴돌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영혼이 지금 메말랐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경고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목마름으로서 나타나는 입술이 바짝바짝 타오를 때에 가만히 두면 그냥 해결됩니까?
아니죠. 물 한 모금 마셔야 됩니다. 이런 경고의 신호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별히 영혼의 경고의 신흥이 옴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게 되면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혼의 기쁨도 없어지고 평안함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 신앙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영혼의 목마름의 경고 신호등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영의 생수를 마셔야 할 소중한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했을 때에 가이드가 주의를 주는 첫 번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여행 중에 쓰러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미리 수시로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목마르기 전에, 목마르고 나서 말고 목마르기 전에 수시로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주의를 준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목말라서 쓰러지기 이전에 우리는 미리 수시로 이 영적인 물을 마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영혼이 목마른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히듯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면서 따르는데, 그때 1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 형한테 좀 말해서 유산을 나눠 갖도록 해주세요. 아마도 형이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의 유산의 문제는 자녀들의 아주 민감한 사항이죠. 그로 인해서 분쟁하는 가정들이 오늘날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 당시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듣고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21절의 결론을 가만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좀 엉뚱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지금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면 그 요청대로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래, 좀 형제들이 사이좋게 잘 협의해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요청한 사람에게 부모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너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인생의 모습이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지금 유산 상속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재를 요청하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산 상속 문제를 중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7절 이하의 이 부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탐심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먼저 탐심의 사람은 17절 18절의 말씀처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탐심의 사람은 재물에 대하여서는 깊은 고민과 나름대로 해결할 계획을 세우지만은 자기 영혼에 대한 특별한 자기 고민과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씀처럼 탐심의 사람은 자기가 벌고 그래서 내 수중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에 의지하면 탐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자기의 영혼을 주관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21절에 읽어드린 내용처럼 탐심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이 이러다 보니까 탐심의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인가 손해될 것인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할 것인가 손해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예컨대 어떤 장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장사를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있을 것인가 손해를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보겠지요. 그러한 고민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산은 할 줄 알면서 이 장사를 선택해서 내가 이 장사를 하면은 영적으로는 얼마나 유익할 것이며 얼마나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직장을 택하고 대학을 택하고 전공하는 과를 선택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한지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이 사람과 어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함으로 통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하지만 이 계약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유익이 되며 손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내 인생이 활짝 펴질 것인가를 육의 모습 속에서는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관심과 고민이 없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저 사람과 결혼하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렇게 탐심에 빠져 살면 만족하는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동시에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을 위하여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의 문제에 또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의 일만 생각합니다. 따라서 탐심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늘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중개를 요청하는 이 한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탐심을 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탐심의 문제는 중개를 요청한 이 한 사람만의 문제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나가면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탐심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냥 껴안고 살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1절에 가면 예수님은 이런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탐심에 빠져 육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영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즉 육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같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육과 영의 문제에 있어서 육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탐심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영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어느 것을 더 우선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육과 영의 삶이 다 중요합니다.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육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육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만 쓸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합니다. 반면에 영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쓸 계획을 세웁니다. 왜 재물을 모으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시고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서로 사랑합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먼저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질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요? 성전의 곳간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난 말씀한 이후에 33절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33절 보시면, 그러면 절 보지 말고 33절을 보셔야 돼요. 33절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재물과 관련하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것 소유로 나누는 삶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뭘 만들어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낭이 어디에 두어요? 하늘에 있는 배낭이에요. 33절의 말씀해 보시면 가운데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그랬어요. 그 나누어 구제함으로써 만든 그 배낭은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 그랬어요. 보물이라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내 배낭을 만드는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나누는 삶은 하늘에 이 내 보물을 쌓아두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 즉 보물인 배낭을 만들어 두면은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34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수억 원의 현금이
어느 날 갑자기 수중에 들어왔어요. 가정을 하십시다. 은행에 넣어두자니까 이자는 별로 없겠고 또 뭐 어디서 났느냐고 또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집에 보관하자. 그래 가정을 해서 집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날부터 밖에 나가면 집에 보관해둔 그 현금 수억 원 뭉치가 걱정일 거예요. 염려가 되겠죠?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가져가지 않을까? 혹시 집에 불이 갑자기 나가지고 돈이 타버리지 않을까?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불이 붙어서 이거 돈 타버리는 거 아닌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 마음이 이미 집에 둔 수억 원의 현금 뭉치에 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아끼는 그 보물을 배낭에 넣어서 하늘에 보관을 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에 내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하늘에 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3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그 하늘에 내 보물을 둔 그 하늘에는 무엇도 없다고요? 도둑 맞은 일도 없어요.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일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땅에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배낭을 만들어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늘에 배낭을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내 기술을 나누고, 내 건강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나누는 삶이 바로 하늘에 배낭을 만들어두는 것이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의 보물은 하늘에 가져갈 수 없지만 미리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물질, 건강,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삶, 구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35절 37절의 말씀에서는 깨어있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는 동안에 깨어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 밤늦게 새벽이 되어서도 열심히 섬깁니다. 36절에 보시면 깨어있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나라 한복처럼 이게 통이 크기 때문에 일할 때는 이게 좀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 이 말씀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주인이 기뻐할 일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열심히 섬겨요? 42절에서 48절에 진실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예요.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청지기가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줍니까? 청지기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앞에 비유에서는 깨어 있어서 열심히 섬기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오늘 42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늘의 배낭을 만들어 두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나누어주며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신실하구나,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44절의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람이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48절이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두 가지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맡아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4절 하반절은 많이 맡은 자라 그랬고, 앞에 성경 말씀에도 맡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맡았으면, 즉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내게 했느냐, 어느 정도의 기술을 내게 바쳤느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몇 프로를 바쳤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퍼센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늘의 배낭을 만드는 일을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더 큰 배낭을 만들어야 되고, 하늘에다가 더 많은 배낭을 만들어 두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남보다 재능이 더 탁월하십니까? 남보다 재물이 더 풍성하십니까? 남보다 기술이 더 뛰어나십니까? 남보다 더 건강하십니까? 아니, 남보다 없는 것들이 내게 많지만 특별히 내게 남보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없지만, 아니 남보다 내게는 더 많이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 혼자서 잘 쓰고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나누고 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맡았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과 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육과 영은 우리의 삶에서 그러기에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어디서 살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직장을 어떻게 들어갈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는 육이 아니라 먼저 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는 비결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며 내가 맡은 만큼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배낭을 만들어 두는 삶이요, 하늘의 보물을 미리미리 쌓아두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쌓여있는 그 큰 배낭을 보시고 많은 배낭을 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너는 진실한 나의 사람이로구나,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너 혼자 잘 쓰다가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늘의 배낭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 놓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인하여 쌓아놓은 그 보물로 인하여, 그 배낭으로 인하여, 그 주머니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 진실한 청직이라 칭찬을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